29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07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길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말씀이 또 시작이 됐죠. 우리가 큐티인 묵상집에 보면 또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이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호렙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그러니까 다른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호렙산은 여기서 시내산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1년 반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산에서 그랬다면 무슨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배산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그랬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라고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출애굽해 가지고 바로 시내산 밑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불신해서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지내죠. 그 40년이 지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눈앞에 두고 다시 하나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그러니까 무슨 언약 위에? 시내산 언약 위에 다시 하나를 맺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맺었냐? 모압 땅에서 맺어요. 모압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하고 모압, 지금 말하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쪽에. 이 요르단 나라하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쪽 요르단하고, 이 요르단은 이 동쪽, 요 이스라엘이 서쪽인데 가운데에 무슨 강이 흐르냐면 무슨 강이 흐를까요?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무슨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그렇죠.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다른 말로는 세겜 언약이라도 하고요. 그 모압 언약인데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 그게 오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땅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언약이 나왔죠. 그죠? 시내산 언약 위에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을 맺어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 뭐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 위에 40년 후에 이 모압 땅에서 맺는 이 세겜 언약, 모압 언약이 새로운 것이지만 정말 새로운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을 때만 새로워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새날을 맞고 새해를 맞고 새 옷을 입고 그러죠. 그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12월 됐죠? 12월 됐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12월을 맞으면 12월 첫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 12월이네 이런 생각하면 뭔 생각이 들어가세요? 빠르다.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무슨 말씀하시죠? 얘기 한번 해보시면. 한 달 뭐?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예. 어르신들은 나이로 연세로 그러는구만. 그죠? 그죠?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쉬 빨리 지나가죠. 그죠? 세월이 빨리 가는 거 느끼세요? 이건 다행이에요. 왜요? 이것도 못 느끼면 안 되거든.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낄 때 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이 이건 다행인 거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 새 언약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헛것되죠. 그죠? 다 조금 지나면 헛것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고 낡아지고 그러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새 것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도 그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해를 맞으면서 새 것이 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 그 한 날 한 날이 주 안에서 사라지고 믿음으로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만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은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모든 놀라운 역사, 사랑 이거 다 봤죠. 그죠? 기적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지금 이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님 세대에 어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렸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걸 봤어요. 어렸지만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나 그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보았다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고 그러죠. 그죠? 다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는 보았다고 그랬죠. 너희들 다 눈으로 봤어.
너희들 어렸지만 다 그 기적을 보고 역사를 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해방시켰는가, 어떻게 바로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 봤다는 거죠. 봤죠? 뭐 내가 안 봤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본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봤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접속사가 뭘로 딱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어질 때. 그래서 지금 오늘 보세요. 앞에서는 너희들이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앞에 얘기하고 뒤집어서 보았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뭔 얘기일까요? 못 봤다 그 얘기죠. 보았다 안 봤다 지금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 때 하나님이 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준대. 왜 안 주셨을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1. 하도 속썩여서 미워가지고. 2. 뭔가 지금 안 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다. 몇 번? 분명히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 주시겠어요? 한마디라도 듣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때려서라도 맞는 거 좋아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든 쉽게 해서 막 알을 쳐주고 보여주서라도. 그죠? 아이들 가르치다가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야? 그러면 애들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안 들어가기 전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냉장고 가서 사과를 갖고 오죠. 2개. 하나가 여기 있어. 이러면 하나 갖다 있다 놓으면 네 거 몇 개 돼요? 그러면 2개. 이렇게라도 가르쳐주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옛날에 시청각 교육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보여주는 것을 해서 가르치면 더 잘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시청각 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처음 시청각 교육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데리고 나가잖아요. 하늘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해줄 거야, 네 자손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보고서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수준이 좀 되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시청각 교육 않고 말로만 해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좋은 거단 말이죠. 맨날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믿어라 이 얘기하거든요. 내일 이제 회복기도의 첫날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믿어라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네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믿음 생활에서 믿어라는 것은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있는 것이야.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만 옳은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궁금해서 못 살겠는데요. 끝나고 500원 갖고 오시면, 궁금하면 500원 제가 따로 알려드립니다. 내일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는 지금 다 봤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준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안 주셨대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보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으로 안 듣는단 말이야. 주어도 안 들어. 그 얘기거든요. 분명히 보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고 그렇게 내가 바로를 꺾어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안 보여줘서 안 믿습니까? 보여줬잖아요. 봤다고 그러잖아요. 봤는데도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보는 거야. 뭘로만 봐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전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안 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듣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는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져요. 깨닫는 것은 뭐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니 40년 지나서 이렇게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래요? 보세요. 출애굽에서 그들을 바로를 꺾어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 하예요? 우리는 보통 몇 번까지는 해요? 33판. 그렇죠? 거기서 삼시세끼가 나왔더만 요즘 TV에. 우리 33판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33판에 따따볼로 10번까지 해줬어요. 10번.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죠? 10번을 해줬다는 것은 정말 꽉 차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물 조금 없으면 물도 못 내주고 말이야. 이런 10번을 봤는데도 10번을 물을 못 내겠습니까? 물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1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해줘야죠. 그죠? 왜요? 10번 보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잖아. 그죠? 10번을 본 것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보면. 그러니까 물이 조금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도 안 주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 또 보여줘야지. 모세를 통해서 판석 쳐서 물을 내시죠. 아멘.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나라는 것을 안 내려놓으면 내 눈을 안 내려놓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내 귀를 안 내려놓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이 백성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 얘기를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이요 이 마음 근본이 안 바뀌면 참 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식대로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바뀌어지니까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 나서도 먹고 사는 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먹는 것 조금 안 되면 왜 그럽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대. 40년간을. 그렇죠? 광야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광야는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뭣도 없을까요? 입을 것도 없어요. 그죠? 또 뭣도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신을 것도 없어요. 그죠? 이 광야라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대요? 인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눈으로만,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귀로만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이러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는 장사 지내서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합니까? 이랬거든요. 물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옷도 없고 신도 없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없는 곳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것 안 줘요? 이것 안 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옷 정도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눈이 열려지 않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광야는 없잖아요. 뭘 내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하늘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늘 양식이 왜 하늘 양식? 하나님이 먹이신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 광야에서 스스로 난 거 아니에요. 만나고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바람을 부려서 메추라기를 그곳에 갖다 놓은 거죠.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죽게 한 거죠. 그죠? 광야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여기에 다 우리가 세상을 뭐처럼 뭐 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 그래서 힘들다, 고달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안 죽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양식만 이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백성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세상 것만 바라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밖에는 신앙생활에 안 남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세상 것 없어도 산다. 세상이 나 안 알아줘도 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것 조금 뒤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세상 것 뒤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모를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죽으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양식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 양식을 여전히 육신의 양식으로밖에는 안 보니까 늘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떡도 안 주고 포도주나 독주도 안 주셨다, 그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면 그들이 용사짓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나 포도주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먹었던, 세상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은 없어. 왜요? 광야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으니까. 그것은 없어.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러지, 아멘? 그러나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옛날에 먹던 떡이나 포도주나 이것만 달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삶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돼. 그것에 목숨 걸면 안 돼.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주는, 너희의 주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주인 것을 알게 하려는 거다. 이제는 세상의 떡과 세상에 마시는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이것 때문에 매여서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주인이잖아, 우리를. 돈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우리 보고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떡을 하나님 이런 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마음이 한쪽 가슴이 철컹해요. 그럼 우리는 못 먹고 사냐? 못 먹고 사냐? 그러죠? 다 먹고 살죠? 아멘? 주일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네. 아멘. 오늘은 하루 굶어야지. 그렇게 오시고 하신 분 있나요? 금식하면서? 설교 끝나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잡수셨으니까 점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않고 올라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가보면 그냥 내가 차려놓지도 않은 상이 그냥 쫙 차려있어서, 그것도 주일마다 바뀌네. 국수도 했다가 닭도리탕도 했다가, 오늘 어떤 사모님은 닭도리탕에다가도 묵은 김치를 넣고 하는 것도 있구나. 옛날에는 고등어만 묵은 김치 넣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그러나 이제는 먹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먹고 사냐?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고요. 너희들 광야에서 그런 거 안 줬지. 그런데 그거 안 준다고 맨날 불평했잖아. 야,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항상 안 줬다고 그러네. 안 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옛날처럼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동편에서 두 나라가 공격을 했어요. 못 들어가게, 그 길 못 지나가게,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어요.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나오죠? 시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이었어요. 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놀래서 기겁한 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더라. 거인. 우리는 그 앞에 뭐과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저와 여러분이 거인입니다. 아멘? 메뚜기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거인입니다. 아멘? 왜 그 말씀도 아멘을 못하지? 메뚜기가 쳐다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거인입니다. 그 표현을 쓴 거야. 우리가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는 거죠. 이 바산왕 옥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어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여기 차지하고 지금 서 있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모압 땅, 헤스본 왕, 바산 왕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를 하나님이 점령해서 줬잖아. 하나님 이건 말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그죠?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줬어요. 샘플 보여주신 거잖아요. 샘플. 아멘? 가나안 땅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가, 믿음은 그 얘기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자인 대상자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이 아니어도 나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맞은 말이니까. 아멘?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내가 믿는 대상자가 말씀하시면 나는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돼도, 내가 못한다고 생각돼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이 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뭔지 아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에 참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전부 이 언약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못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너희들 이 세대가 또다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바퀴씩 돌고 여기 여섯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뭐 하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라 해서 소리를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있는 것 질렀더니 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그 성이 소리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졌더라. 그렇게 해석하면 3000% 가는 거예요. 3000%. 그러면 소리만 지르면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약속 앞에 서 있는, 약속에 들어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13절에 나와요. 이 말씀하고 정리하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말씀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맹세하고 약속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것은 뭐냐?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나 하신 목적,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내 하나님 되는 거. 출애굽할 때도 이 이야기는 했어요. 바로가 왜 우리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랬거든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저보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라는데, 그러면 바로가 뭐 때문에 니들이 나가려고 그렇게 하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아멘.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십시오. 자녀가 되십시오.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녀로서 살아야 자녀지. 자녀 만들어 놨는데도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친히 뭐라고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되어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